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팔복 6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5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팔복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요, 그것은 생명의 복이고 관계의 복이고, 그것은 존재의 복입니다. 팔복이 말하는 대로 살면 정말 대단한 대가를 얻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 보상으로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보상이 관계고 보상이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이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팔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바로 복의 자녀들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은 우리의 존재 안에 아로 새겨지는 복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해도 제가 누리는 복과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사뭇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복을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겪어온 세월, 그 세월에 제가 반응하고 수용했던 시간,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견뎌온 내력만큼 제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다 소중하지만 똑같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양적 차이가 아니고 좀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한 대가로 어떤 급여 차이를 두신다면, 이게 누가 더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은 우리 존재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인격에 부여되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요, 그냥 이렇게 이 사람한테 다르게 주고 저 사람한테 다르게 줘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그릇만큼, 특별히 내 긍휼의 그릇만큼 각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팔복은 하나님과 내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조건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갈수록 성숙하면 점점 더 그 생명,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겠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의 비유 아시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을 제각각 다르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복을 가장 풍성하게 누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가장 잘 사셨고,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는 그 관계를 정말 풍성하게 넉넉히 누리셨어요. 다만 끝까지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따르면서도 오해하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과는 살아생전에 그 생명의 관계에 넉넉히 누리지 못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종의 자리까지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설득되거나 납득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진짜 그랬죠.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 생명의 길이다, 복의 길이다,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생명의 길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권력이 주는 웃음이 아니라 내 죄와 타인의 고통에 참여해서 흘리는 눈물이, 애통함이 복이 된다고 세상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힘이 있는 자만 법을 해석할 수 있고 그들만 정의와 불의를 정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힘이 있는 자가 우리한테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하순이 되어서 수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침묵하는 것, 그래서 그나마 로마 아래서, 헤롯 아래서,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소란스럽지 않고 평화롭게 연명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바로 그 비굴한 굴종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감각을 고소하는 것이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고지고대로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는 무관심한 채 저 로마가 주는 복, 저 헤롯의 나라가 주는 복, 그것과 사실상 다를 것 없는 진짜 허망한 것만 꿈꾸고 있는 제자들을 십자가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선택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있고 나서야 제자들의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부터 그들은 태평하고 이 땅에서 무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육신의 목숨 우리 주인께서 정하시면 언제든 사라지겠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만은 이미 여기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저희도 부디요 저희의 존재 안에,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새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복,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우리 공동체만의 그 복, 그 천국의 맛을 나날이 더 잘 알아가고 더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람 수로 판단하고 헌금 액수로 판단하고 건물로 판단하고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 영향력으로 판단하는 그런 비루한 기준 따르지 말고 우리가 아는 맛, 우리가 내는 향, 우리만 주는 울림, 우리만 끼치는 영향력, 우리만 누리는 재미, 그런 것들을 아는 참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까요? 아마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드린 기도와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의 가사가 아마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의 엘레이손일 겁니다. 우리 아마 그 찬양 한 1분 정도만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파이프 오르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다양한 번역본에서는 자비, 긍휼 대신에 자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죠.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 자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돌봐준다. 이건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안에서 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비를 호소할 때 주로 썼어요. 가령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여기 팔복이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자기 빚은 다 탕감받고도 바로 그날에 불과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11조를 유독 강조하는 바리새인들한테 11조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이 긍휼을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의와 긍휼이 나란히 나오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세금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근본 정신은 이웃사랑이라고 하신 겁니다. 긍휼이다. 이웃을 향한 긍휼의 11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믿음의 다른 표현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람들은 이라고 할 때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로 돼 있어요. 오히 엘레모네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자비를 베푸는 실천까지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느낌만 갖고 말만 갖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거짓된 믿음인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락되지 않는 것인지를 야고보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건 기도문입니다. 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를 더웁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를 배부르게 하시기를, 이렇게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도 비로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살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할 때 그것을 내 공로 내 인격으로 여기면서 선심 쓰듯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내가 그 상대를 얕잡아 보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에 도리어, 또 용서를 하는 그 순간에 도리어 곧장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일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언급할 때마다 매번 등장시켰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특히 세리의 기도, 또 세리의 기도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팔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 주님의 자비.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비 필요 없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오직 기대한 것은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저 세리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한 사람,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태도가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 그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고, 동시에 어떤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란 뜻입니다. 내 힘으로 의를 추구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구하는 태도는 사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즉 겸손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태도와 사실 다르지 않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내 존재에, 우리 공동체의 존재에 하나님의 복을 새기고 그 복을 누리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버리고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깨어지기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아니 이미 심지어 깨어진 존재고 손상된 존재고 아픈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도 또 이웃의 긍휼도 겸손히 구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악, 뭡니까?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요 1만 달란트, 은으로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은 1만 달란트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그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날마다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우리 시대 최저시급에 맞추더라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하나님 만드신 거죠. 임금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도 그 빚을 갚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면서도 요구하셨어요. 그자 빚진 자가 뭐라 그래요? 내게 참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내가 다 갚으리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오래 참아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채무자에게 별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데도 임금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전액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하나 이유예요.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자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믿기지 않는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자마자 누구를 찾아가냐? 자기한테 빚진 사람 찾아가요. 근데 그가 받을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시대로 환단하면 그가 갚아야 될 빚은 5조였는데 받을 빚은 830만 원이에요. 면제 받은 돈의 0.00017%. 근데요, 얼마나 앙칼지게 빚독촉하는 거 보시겠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그러죠.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단숨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기적만큼이나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빚이 없어지자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빚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주눅들어 살았는데,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여겼는데 빚 없이 살 수 있게 되자 이제 마이너스 인생 청산하고 플러스 인생 살겠노라며 억척스러워졌습니다. 없이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졸부가 되면 세상 인색하고 야박해지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그 빚진 자가 이 사람이 임금한테 간구했던 것처럼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렇게 했지만 이 탕감받은 자는 자기가 받았던 자비를, 이 불쌍히 여김을 이 동료한테는 베풀지 않았어요. 참아주지도 않았고요, 기한을 연장해 주지도 않았고요, 그날 바로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배은망덕한 이 사람의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한 종아, 의롭지 않은 종아, 이 무자비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니, 앞에서는 불쌍히 여긴다 하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말을 용서한다고 바꾸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부탁하신 것과 같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와 같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찌 감히 우리가 베푼 자비가 우리가
주께 받을 자비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얼마나 베풀었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자비,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에 비하면 우리가 베푼 긍휼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반번 용서받았으면 단 한 번이라도 용서했을까 말까 하지 않아요? 그 용서 한 번 겨우 해주고도 얼마나 생색냅니까? 내가 진짜 마음 한번 크게 썼다고, 참 통곡에 수용했다고 얼마나 거만합니까? 속으로는 내가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내가 사람 좋아서 참지, 다른 사람 같으면 혼났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꼴불견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일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를 늘 구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보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남자는 안 보이고 여자만 붙잡아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벌써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했어요. 자, 예수님이 시험하러 온 무리가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냥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만 남아요. 여인에게 당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뭘 여기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푸셨다는 언급은 안 나와요. 다만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건 신약에서 딱 한 번 여기만 나와요. 구약에서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쓰셨다는 표현도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친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손가락으로 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이 말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글씨로 뭐라고 대답하시는 셈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것이 정의나 공의와 결코 모순되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인의 죄를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묵인하신 게 아니고 용서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프리패스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고도 하셨어요. 이 말은요, 이번만 내가 참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와요. 수천 대에 걸쳐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또 악을 범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3, 4대까지 내리시겠다는 말은 3, 4대가 한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고 작정하면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3천, 4천 대가 필요한, 그만큼 오래 참아야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이지만 특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정의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마저도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악한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놔두시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너무 지나치게 해픈 사랑이 하나님의 저 귀하신 명예를 떨어뜨릴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신비입니다. 알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아귀에 잡히실 수가 없어요. 파악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질적으로 다르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짜 자격 없는 사람들 용서할 때, 봐줄 때,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을 베풀 때 아마 세상은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것이고 우리가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실감나게 경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진짜 이 세상에서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장 못하는 일이 바로 그 용서예요. 그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 손해보면서 남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손해보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세상에 볼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삶,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궁금해할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일,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요 엄청난 자기 부정과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동반될 때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임금은 용서하지 않는 그 탕감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버리셨는지, 자기 아들을 버리셨는지, 자기를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방식의 자비를, 용서를, 사랑을 너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표현된 자비였기 때문에요. 실제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나올 때는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팔복, 이 부분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인간이 되시는 게 마땅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기를 부정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을 자비다, 그것을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고는, 낮아지지 않고는,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누구도 실제로는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진정 어린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우위에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내가 보편 자비는 자비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사죄 선포하시지 않았잖아요. 한 번만 봐준다 생색 내지도 않으셨고요.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입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가 되셨어요. 그러니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해 주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안 되죠. 근데 용서하면서도 여전히 나와 똑같은 귀한 사람으로 대우하실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절 2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평가만 하고 야단만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도우신 거죠. 그죠? 잘못한 사람 꾸중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는 귀한 사람이야. 잘못을 했지만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한번 용서해주고 한번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늘 항상 빚쟁이처럼 내 앞에서 늘 주눅들어 살도록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은 내 것으로 하는 거 아니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고요. 저도 한때 누가 한 7천만 원 정도를 저한테 맡겨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걸 저한테 한 푼도 안 쓰고 다 나눠줬는데 나눠주면서 내 것도 아닌데도 나눠주면서도 엄청 좋은 사람이 안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내고 싶은 생색 다 내고요. 특히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다 했는데 대표로 다 영광을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애를 써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희생해야 겨우 같아져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버려야 겨우 내가 용서해 준 사람하고 겨우 같아진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나한테 해당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자비를 얻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고마워요. 그런데 그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관대하게 미치는 것은 생각보다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한 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얼른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은근슬쩍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자비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선민사상. 이것이요, 그들 자신의 생명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기억나시죠? 그건 진짜 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것도 참으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악한 나라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번성을 주셨는데 얼만큼의 번성이냐면 솔로몬 이래로 가장 큰 번성을 누렸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 번성을 보면서 선지자는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기들은 불쌍히 여김이 덜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책망해도 될 만큼 의로운 나라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번성을 주셨다. 그렇게 착각할 만합니다. 그랬으니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에 불순종합니다. 요나 생각에서는 그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탄 배에서 그를 꺼내서 바닷속으로 던지셨어요.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그가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만드셨죠. 근데 거기 가서 그가 얼마나 성의 없이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사흘길이나 되는 성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가 하루길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심지어 구원의 메시지 하나도 없이 40일 지나면 너희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만 전했어요. 그리고 40일이 다 될 때까지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날만 고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구원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었는데 그 심판의 경고만 듣고도 니느웨가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요나가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해픈 사랑을 자격도 없는 니느웨에게 베푸셔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사랑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갈라 그랬잖아. 내 생각이 옳았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럴 줄 알고 도망했고 혹시나 해서 순종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지나치게 자비가 크셔서 이런 썩을 놈들도 용서하시고 말았다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하다 싶죠. 근데 이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이만큼이라도 건재한 것 왜요? 잘해서요?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가 받고 있는 그 자비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요? 요나가 있는 곳에 박농쿨을 무성하게 주셔서
그가 뜨거운 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엔 벌레로 그 박능굴 다 먹어치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자 요나가 뜨겁고 더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자비를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거두고 가시는 법이 어디냐고, 나 괴로워서 죽어버린다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호통하십니다.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로 요나서가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받은 은혜, 자비,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살뜰하게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나만을 위한 자비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나 어울리지 이 집 나간 동생 같은 다른 누구한테는 과분하다고, 그것은 허비하는 사랑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 살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닮은 정의와 공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비를 베푸는 데는 인색하겠고 정의를 집행하는 데는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웃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는 대신에 가장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열심의 종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시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도록 기회를 드려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을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가장 잘 표현한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 성전 제사 열심히 드리고 많은 재물 갖다 바치고 정결규례 잘 지키는 종교 활동으로 대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 한 것, 이웃 사랑 안 한 것, 하나님 사랑으로 퉁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연약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편에는 서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회 구조가 바뀌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 좋은 사람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자들에 대해서 비정하고 비열하게 대하면서도, 그러면서까지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무정하고 무도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들의 편에 서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진짜 구제헌금 많이 내고 교회가 구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요 2번이나 긍휼을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과 대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자비를 베푸는 삶과 반대되는 것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하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무자비보다 더 악한 위선이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마치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2번이나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세리 마태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친구 세리 죄인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근데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딴지를 겁니까? 어때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당신 제자들은 식사합니까?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 6장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호세아 문맥에 보면 음란하고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제사라고 하셨습니까? 그 취지가 뭡니까? 고기 냄새 맡으려고요? 고기 태운 냄새 그렇게 좋아하셔서요?
자비를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사하러 오는 겁니다. 자비가 필요한 우리 인간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기회를 주시려고 제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사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진짜 제사의 참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교제가 참된 교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있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실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 식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제사의 취지가 실현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긍휼을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죄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죠.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더 자신들은 자비가 필요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제사 지내면 지낼수록 더욱더 내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 제사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비다 할 때 그 자비는 어떤 자비입니까? 죽게 돌아온 죄인들을 한 가족으로 조건 없이 용납하는 자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환대하는 자비,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성경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장로들이 만든 그런 유전에는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딴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명을 먹고 부하들과 그것을 나눠준 일을 언급하십니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하죠. 그래도 그것이 안식일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급하셔요. 아니, 다윗이 배고파서 율법 어겼고 제사장들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사 드리면서 율법을 어겼는데 왜 그것이 안식일법 위반으로 정죄받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 주인이라. 한마디로 왜 안식일법을 주셨는지, 왜 성전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왜 제사 제도를 주셨는지 그 근본 취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죠.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쉬게 하려고 안식일 주신 겁니다. 네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너를 위해서 있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웃에게는 무자비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도 그랬죠. 강도 만나서 반쯤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 동료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제사 못 드리니까 그냥 지나갔다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어요? 도왔어요.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했어요. 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율법학자에게 물으셔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불쌍히 여긴 자입니다. 자, 예수께서 도전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성전에서 정결하게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는 것이다. 기꺼이 부정해지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교회 오는 길에 누가 여러분의 도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분들, 병원에 당장 데리고 가야 되는 분들 만나느라고 예배 참석하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그분 모시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시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 가시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그분 돌보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모른 체 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난 자비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의 참뜻이 자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자비는 뭐냐?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는 자비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저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공동체일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우린 지체들과 세상을 향해서 안식을 나눠주는, 자비를 행하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 교회인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는 이 교회, 이것을 목양의 목표로 삼고 있는 목사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자리해야 한다면서 강도 만난 자,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내 계급, 내 지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투표하는 그런 몰상식하고 몰인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 건 내가 많이 해드렸으니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 무리한 사람들 만드는 교회는 아닌가? 이 제사장을 레위인, 율법학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그러면서 또 다짐해요. 절대 내 영달 위해서 목회는 하지 말자. 교회 덩치 키우려고 목회는 하지 말자. 교회에서만 잘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만 잘한다고 말만 잘하는 성도. 그래서 결국 주님이 심판날에 나 너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성도 만드는 교회는 진짜 하지 말자. 그런 다짐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약간 좀 의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여러분 혹시 갈등 없으세요? 둘이 얼핏 보면 진짜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를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좀 엄격해야 되죠. 자비를 베풀려면 우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좀 관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둘이 어떻게 같이 갈까요? 그래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동시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비, 자비롭지 않은 정의, 둘 다 그릇된 정의고 그릇된 자비다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미가 선지자, 미가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공의와 인자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에 옮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물로 제사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 몸의 열매, 숱한 고행을 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는 말이 온정주의나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타협적인 혼합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의고 어디까지가 자비인지 아무도 대신 정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둘 사이를 오고 가면서 잘 조율해야 돼요. 도대체 나는 얼마나 용서해야 되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매번 결정해야 됩니다. 달라지겠죠. 예, 그런 나의 기준마저도 내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내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20대에는 내가 못 봐줬던 것이 40대, 50대가 되면 봐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장인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예, 끝까지 뭔가 좀 그 병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었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긴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그냥 하지 말자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벌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맡겨뒀어요. 20대 같았으면 아마 행동에 옮겼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정의, 어디까지가 자비인지 그때그때 좀 다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요 자비의 사람, 하나님한테든 사람한테든 나 좀 봐주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여기 우리 모였어요. 받은 은혜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서 또 누군가를 대가 없이 우월감 없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되려고 여기 모인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먼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 희생 없이 자기 부정 없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자비 베푸는 거 흉내라도 낼 수 있고요.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이만큼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일까요? 신약의 편지들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빌어주는 인사가 종종 나와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도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요한도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는 반드시 자비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바로잡히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숱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의 해법, 어떤 경제 전문가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보여요. 공동체를 이렇게 깨트리고 해체해서 각자 도생의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한반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북한만 잘하면, 그들만 정신 차리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니,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는 그만큼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보다 남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의 마음 품지 않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경쟁자로 삼아서 그들을 이기고 제치고 짓밟아서라도 살아남으라고 독촉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를 갖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비를 베풀고 이 자비를 누리는 우리 천국의 대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향기고 우리가 미치고 싶은 영향력이고 우리가 향유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자비가 너무 온정적인 자비가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자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어떻게 해요? 선한 분별력,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잘 기억한다면 타인이 받을 자비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동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악과 타협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를 추구할 용기가 없으면서도 사랑과 자비라는 말로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 정적을 제거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려고, 내 분노를 해소하려고 사랑과 자비 대신에 무자비한 정의를 주장하는 일도 조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의를 요구해야 되죠. 그럴 때마저도 나 역시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도한 시대에, 이 불의와 불법, 뻔뻔함과 오만함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대결과 전쟁과 갈등으로 인간을 금수로 만들고 있는 이 사특한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주권자, 참 좋으신 예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선택을 용기 있게 내리고 동시에 그 심판 중에 부디 주권자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저 니느웨 사람들처럼 돌아오기를 구하는, 끝까지 자비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과 기품을 갖는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조국의 교회를,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전쟁하는 죄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디 당신 나라 세우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마침내 저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비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이 공동체를 긍휼 가득한 안식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무정한 시기에 주의 사람들의 온기를 통해서 세상이 주 앞에 이끌려 나오게 하시고 주의 공동체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품에 안겨 비로소 사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저희에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